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좀 성경 좀 같이 공부 좀 해요. 성경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안 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어떤 결심을 가졌다는 것보다도 이 잠언서 13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죠. 시내 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시내 산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99%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아라.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훈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해도 똑같죠.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내가 이것을 많이 알고 있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훈계를 합니다. 문제는요, 이 훈계가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하는 훈계가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하는 훈계에는 힘이 없습니다. 훈계받는 사람이 오해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지혜로운 아들을 만드는 훈계는 그냥 훈계가 아니라 아비의 훈계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있는 아비의 훈계입니다. 지혜로운 아들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훈계 역시 아비의 훈계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담긴 아비의 훈계입니다. 그런데 아비의 마음이 아닌 훈계가 아니라면은 훈계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 자기 만족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볼 때 그럴 때가 많죠. 아비의 마음이 없다면은 성경 말씀처럼 입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없다면은 내 개인적인 것을 훈계를 한다. 내 상식선에서 내 경험에서 이야기한다.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있는 훈계만이 아들로 하여금 아비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 교훈에 지혜가 있다면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훈만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교훈의 말은 내가 듣기가 싫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훈의 말은 내가 듣기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지혜가 있는 말은 너 자유롭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나는 내가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나는 법 없이 살아가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교훈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내 교훈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인다면 그 교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이며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법입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한 지혜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는 나의 것이자 이웃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어떤 거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선한 지혜에는 은혜가 담겨 있어 참으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지혜로우셨고 그만큼 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헬라어로는 로고스,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지혜였습니다. 누구나 지혜로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의 발자국을 지우고 새 발자국을 찌르며 살아갈 시간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왜?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미련스러운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속에 새로운 발자국, 새 인생, 행복이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며 생명과 은혜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 마디 잠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죽은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내 위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행복의 길을 살고 싶으실 때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의 마음이 없다면 입을 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라면 마음에 달아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발자국을 닮은 새 발자국을 찌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